어, 여러분은 여름이 지금 이제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예,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저는 이번 여름이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기 방학을 하고 또 여름 휴가와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의 회복을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저에게 주신 사명을 되짚어보고 또 지금 나아가는 바와 또 그때 주신 감동과 비교하면서 가지치기도 많이 해보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상들을 또 감사하게 보내면서 여름이 지나가는 딱 이 시점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제 청년 시절에 영향을 많이 주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랑 나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는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분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끔씩 전곡을 찌르는 듯한 그 말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말이 뭐냐면 대호야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되나요? 그분의 배경은 이제 고등학교 때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끌려가서 뭐 좋은 배경의 유학이 아니라 끌려가서 이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시작하면 미국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죠. 네, 아무튼 미국에서 고생한 이야기. 그래서 고생을 정말로 많이 하다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근 10년 정도 만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유학 시절에 자기가 다 벌어서 용돈까지 쓰고 학비도 내고 그러한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유학 시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또 열어주시고 하셔서 정말로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이제 시민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민권을 받기 직전까지 왔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적에 하나님께 너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서원하였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근데 아버지가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 다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늦은 나이에 이제 군대까지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그 사회적으로도 좋은 배경이었기 때문에 또 초대형 교회 세 군데에서 누구나 정말로 목회자라면 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세 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대 초반에 평생의 갈 길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이제 누가 봐도 좋은 사역지 평안하게 보이는 사역지 두 곳과 또 한 군데는 이제 태국에 조금 이제 오지로 가야 되는 선교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선택할 때 저에게 많이 물어보신 게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가장 평안하실까?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태국으로 가서 지금도 고생 엄청 많이 하면서 살고 있다고 이제 연락이 오는데 여러분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해당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이들과 가정이 함께 이제 태국에 가서 오랫동안 살면서 목사와 또 영어 선생님,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선생님과 의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주 하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한다.
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말만 믿고 그 당시 평온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세팅된 것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다가 이제 제 안에 들끓는 그 소망과 어떤 그러한 몇 가지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상경했습니다. 서울로 와서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지 지금 내가 평안해서 돼? 막 하면서 이제 서울까지 와가지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옆집이 아니라 옆방에서 내놓은 먹다 남은 짬뽕도 가져와서 먹어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러면서 또 길바닥에 나앉아 보기도 하고 혼자니까 총각 때 그러면서도 또 그러함에도 누가 봐도 이 불쌍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불쌍하게 생기지 않은 외모 때문에 예, 이 원망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괜찮은 척 하면서 지금까지 또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들, 내가 그래도 전 세계 열방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면 어떤 사역을 하겠다 막 그런 막 가슴 뛰는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떠올리면서도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뭐 식사나 어쨌든 그런 일상적인 것을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막 애원하면서 그런 두 가지의 생각들과 상상들이 제 삶 속에 항상 떠올랐습니다.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일까요?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고생에서는.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 절박함 속에서 초인적인 힘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환경들이 막힐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생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는 고생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길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자 함인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서도요, 여러분 정말 무식할 정도의 인간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잘못된 선택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바울은 따라갑니다. 솔직히 이보다 더 자기의 선택하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자기 있는 곳으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여기서의 사역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다른 곳으로 축복받으면서 옮겨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누가 봐도 무모한 짓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본문 바로 위에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보니까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참 그 무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사랑한 그 에베소도 그냥 지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안에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급히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여러 자료에 의하면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순절에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방 선교에 대한 것을
보고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또한 이방 교회들에서 구제 헌금을 낸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빨리 전달해야 되는 그런 가슴 벅찬 행로였다. 당연히 이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맞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목적만으로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라면 다른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이렇게 대하면서 급히 서둘러서 갈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보니까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 어떤가요? 바울의 신앙이 보통 신앙인이 아닙니다. 삼청천도 다녀왔다고 하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의 수준도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길 가다가 빛이 막 비춰지면서 막 눈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막 직접 들려서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서 막 세례를 주고, 여러분, 이런 분 계신가요? 예. 그 뒤에 바울은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공부한 것, 재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다 배설물이라고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은 것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눈치도 안 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바울은 이런저런 신경 안 쓰면서 사람의 눈치도 안 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 또 그 안에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죄악들이 계속적으로 공존하면서 이 이중적인 감정이 바울의 마음을 계속 가이드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진짜 분명한 이유를 단 한마디로 밝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매이다입니다. 성령의 매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매였다. 여러분, 매이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줄을 가지고 요즘 택배 많이 받아보시죠? 택배는 테이프로 묶어져 있죠? 네. 어쨌든 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묶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묶으면요 절대 새거나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짝 묶으면 어떻게 되죠? 막 어그러지고 물건이 새어나오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 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가봤자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가는 이유는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서는 심령이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깊은 심령, 그 깊은 내면이 꽁꽁 묶여 있다, 이미 매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이기를 결심한다, 아니면 매이고 싶다, 아니면 지금 매이는 중이다, 이것이 아니라 매였다, 나는 이미 성령께 꽁꽁 매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과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증명,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상태, 그냥 그분의 역사하심과 말씀하심에 내가 매였기 때문에 완전히 동참한다,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내가 지나오는 길에 보고 싶고, 지금까지 함께한 그 교회 성도들 다 이들을 안아주고 이들을 챙기고 싶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각 성에서 어떤 결박이나 환난을
받는다 해도 그래도 나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처음에 부름 받았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이라도 그래도 내가 성령에 매여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달려갈 길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일반 사람들과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의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에 가고 싶다고 많이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이 예루살렘의 고난을 통하여 로마에까지 가게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바울 자신이 그것을 말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땅에 가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 노력하였다고는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식할 정도로 잔꾀 전혀 부리지 않고 그저 성령에 매인바 되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혹여라도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 나아가서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 또한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 감동이고 영혼을 구하는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자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동족, 그 영혼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령에 매인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과 자기 자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자랑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하여,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담겨져 아무리 큰 계획과 어떠한 응답받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비추기 위하여 내가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을 내 몸을 통하여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본문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적인 걱정 앞에서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설령 목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돌에 맞거나 아니면 감옥에 넘겨지든 매를 맞든 그럴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것임을 내가 확신한다. 이유가요? 나는 내 자신은 죽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기를 작정하고 예루살렘을 피할 수 있었지만 죽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일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 성령의 메인바 되었다고 기록되었고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장가를 갈 자격이 없나요? 돈을 많이 벌 자격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평온 자체였습니다. 자기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매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에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것에 내가 결단하며 순종하려 할 때 성령의 메인바 됨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주시는 것이 바로 평온함이라는 것입니다. 평안. 여러분, 계획된 바를 이루면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성취감.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나요? 조급함과 또 갈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혹시라도 손해나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온함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함. 그런데 이 평안함은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저자들,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평온함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 왜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인도하시는 건가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13장을 함께 저는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가가 기록할 때에는 누가에게는 예수님과 바울의 이 행적이 많이 오버랩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에 발맞추어 자기가 은혜도 받았고 또 자기 사역 가운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 전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는지 다 알지만 내가 성령의 메인바 되었기에 이제 그것에 예수님의 길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비전이, 자기가 생각한 비전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예수님의 길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바울이 따라가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 놀랍지만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뒤덮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정도 없고 막 저돌적이고 부드럽고 확신에 차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울 삶에 공존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를 위하여 또한 양떼를 위하여 서로 삼가라.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눈물로 하던 훈계를 기억하라. 자기 주장을 펼치라. 아니면은 그 비전을 꼭 이루어야 된다. 계획된 것을 모두가 무조건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양떼를 위하여 자신을 보살피고 삼가라.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야 한다. 자기 주장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심, 이러한 것이 말이 되나요?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선택을 하였고 선택과 집중을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또 내일 또 살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잘 못 이해한 나머지 고난은 무조건 피하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의 요구를 주님께 요청하는 입장으로만 나가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또한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인 이 복음 전파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편안함과 어떠한 부귀영화로는 절대 전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에 다녀온 우리 집사님들, 지체들, 우리 학생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 부모님과 함께 다녔던 시설 좋은 숙소도 아니고 냄새나고 씻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서도 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왜 우리에게 에너지가 샘솟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곳을 구경하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런 환경에서도 굳이 내가 무엇을 막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축적된, 비축된 매주 예배 드리면서 쌓여진 이 복음의 능력이 나도 모르게 나아가는 것에 환호하고 놀랍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성입니다. 그 며칠이었지만 그 짧은 며칠 동안 다른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복음 전파, 오늘 일어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욕심도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와서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예로 들자면 예루살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다. 바울이나 베드로는 존경스럽지만 나와 우리 가정 아니면 우리 교회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거 아닙니까? 저는 사역자입니다. 이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요즘 미약하게나마 전도사 때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눈앞에 많이 그려집니다. 가면 갈수록 목회 환경은 어려워질 것이다. 열악해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핍박이나 무시도 많을 것입니다. 도심에서 어느 정도 중산층 성도님들과의 생활 수준 차이가 또 저와 우리 가정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저를 막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사도 사람인데 하면서 합리화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도 헷갈립니다. 정답은 알지만 뭐가 예루살렘인지 뭐가 성령의 매인 것인지 정확히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것에 대한 표본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대하다고 믿었던 이 제자훈련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예전 청년 때 제자훈련 받으면서 밤 12시까지 1시까지 그때까지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끝나고 또 조금 있다 몇 시간 뒤에 드려질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는 그러한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힘든데 쉬라고는 많이 해도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섬기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신뢰입니다. 신뢰. 청년 때
친구들과, 교회 친구들과 이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도 가지지 말고 우리가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자, 이런 헌신하자, 불과 10년 전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는 누구에게 도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취직도 해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솔직히 여러분 자녀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에서 예언하는 처녀가 바울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막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보여주신 것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는 것이라고 단정할까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응답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진짜 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 아무리 찌들은 가치관이라 하더라도 세상과 교회는 모두가 아는 것은 구별이 되어야 되고 적어도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맞는 것이 구별이 안 간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혹시라도 고난을 자초하면서라도 고생을 사서하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혼란이 가고 아무리 혼돈이 가고 헷갈려도 누가 누구의 말이 맞는지 분간이 안 가더라도 가만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여러분 정답이 보입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구분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해주십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 창피하지만 30대 초반에 그 사서 고난당한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들이 저를 얼마나 일깨우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매몰차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복음의 능력은 저에게 매일매일 쌓아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내가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작정한 시간인데 내가 이것 가지고 후회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 예루살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초하여 가신 그 길,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시려 했지만 그 모든 부귀영화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신 그 길로 우리도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화, 응답, 더 이상의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곧 선선한 가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기 좋은 날씨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기도의 자리 더욱 힘쓰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여러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어서 확신하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또 내가 원하는 말 들으려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골수까지 쪼갤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정말로 감사함으로 시간을 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진실로 당신의 도구로 자신 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회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러한 능력을 회복시킬 주님께 그저 감사함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